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전에 한번 이 영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요. 하루 종일 저 찬양을 불렀어요. 특히 그 3절 가사에 보게 되면은 나의 가는 이 길 앞에 물불 가로막아도 주가 나를 앞서가며 그 피로 덮으시네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그 가사가 정말로 제 마음을 막 감동케 하고 마음 울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은 뭐 달리 설명할 게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피가 있기 때문에 또 용기를 내는 것이고, 또 힘을 얻는 것이고, 또 위로를 받는 것이고, 뭐 설령 이 밑바닥 인생까지 갔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빼놓고는 뭐 설명할 게 없어요. 그게 전부인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은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이 말씀대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자, 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이방인들은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같은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희를 비방하나,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하시게 될 그분께 설명하게 되리라. 다 같이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또 바른 성경을 통해서 잘 성장하고 또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이니까,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지만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큰 자비와 큰 은혜와 또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부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앉아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그대로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가 이 아름다운 분위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 잘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무언가 하나도 깨닫고 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살해한 살인범으로 누구를 지목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병사들을 가리키겠습니까? 물론 그들은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채찍으로 내리치면서 해골의 장소인 갈보리산 정상까지 끌고 갔고, 바로 그곳에서 녹이 쓴 대못 3개를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박은 것이죠. 지름 1cm에 길이가 12에서 17cm 되는 녹슨 대못 3개를 예수님의 양손과 포개진 양발에 박은 것입니다. 못이 예수님의 손목뼈와 발목뼈를 관통했을 때 손과 발로 나가는 가장 큰 중추신경이 파괴됩니다. 그 고통은 벤치로 그 신경을 잡고 비틀어서 뭉개는 그런 고통과 비슷하다고 누군가가 이야기했어요. 자, 이 잔인한 짓을 벌인 자들은 당연히 로마의 병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상관의 명령에 죽고 사는 병사들로서 총독 빌라도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할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총독 빌라도를 살인범으로 지명하겠습니까? 당시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을 맡은 총독이었죠. 최종적으로 사형 선고라는 불의한 판결을 내린 장본인이었습니다. 병사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줬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불법적이었던 이 재판을 집행한 책임이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판결은 공의로운 판결이 아니었어요.
그저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고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판결이었습니다. 모든 법을 거스르고 양심을 거스르는 그런 가장 불공정한 판결이었던 거예요. 그는 이 판결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손을 물에 씻었죠. 그러면서 무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물로 죄를 씻을 수는 없다는 걸 그는 무시했던 거예요. 그걸 몰랐던 것이죠. 하지만 이 빌라도 역시나 예수님이 사형당할 만한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3번이나 예수님을 놓아주려 했다고 변명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고소했던 유대인들, 특히나 선임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관원들, 그들의 요구가 너무나 강력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것입니다. 이렇게 항변할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살해한 극악무도한 살인범들은 유대인들이 되는 것입니까? 물론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한 유대인들의 책임이 가장 크죠. 그들은 어떤 영장이나 기소도 없이 예수님을 일방적으로 체포했습니다. 그것도 환한 대낮이 아니라 어두운 밤에 은밀하게 체포합니다. 또한 당대의 제사장들인 안나스와 카야파는 종교적인 권력을 내세워서 공적인 심리가 공회나 법정에서 열리기도 전에 예수님을 사적으로 신문하고 불법 사찰을 진행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위 신성한 법정에서 거짓 증인들이 증인석에 나와 예수님을 대적하여 거짓으로 증거했죠. 사법부 당국이 어떤 최종 선고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가혹하게 대우하기도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손바닥으로 예수님 얼굴 때렸잖아요. 아직 죄에 대해 어떤 정죄된 게 아니잖아요. 침을 뱉었죠. 더욱이 예수님께는 자신을 위한 어떤 변호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에서 지정해주는 국선 변호사도 없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한 어떤 조사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붙잡히신 지 반나절도 안 돼서 속전속결로 유죄 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형벌이 집행된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 재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께 무조건 유죄를 선고하여 사형에 처하게 하려고 사전에 면밀하게 계산되고 조작된 재판이었던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심하였는데 너희가 빌라도의 면전에서 그를 부인했다고 얘기했어요. 또한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살인범이죠. 스테반 집사도 엄중하게 꾸짖습니다. 너희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는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한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고 질책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시면서 그 무죄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자, 이런 사실로 밀어볼 때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을 살해한 살인죄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자, 우리는 드디어 예수님을 살해한 진범들을 찾아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살해한 주범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범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공범입니까?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공범이에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2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표현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4장 27절에서 과연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를 대적하여 헤롯과 폰티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였으니 그랬어요. 이방인들? 자, 로마의 병사들이라고 하지 않고 유독 이방인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를 겨냥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에 바로 우리 자신, 가증하고 더러운 죄인인 바로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 1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랬어요. 자, 베드로 전서는 누구에게 쓴 서신이냐면 널리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위해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깜빡 잠이 들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꿈을 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극악무도하게 생긴 사람이 십자가 위로 올라가서 이미 박혀있는 녹슨 못 위를 커다란 망치로 쾅쾅 하고 또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쁜 놈이 누구야인가 하는 마음에 분개해서 그 자리에 달려갔어요. 그 범인의 얼굴을 확인해 보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깬 그는 곧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 통곡합니다. 주님,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의 죄악으로 인해 제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당할 때라는 책을 쓴 호레이셔스 보나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내가 흘리게 했네. 내가 그분을 나무에 못 박았네.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분을 모욕하는 일에 나도 동참했다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거룩한 분이시자 생명의 통치자시요 의로운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에요. 죄인들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육체로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첫 번째로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오늘 본문 1절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육체로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초림 당시에 빌라도는 그 재판을 맡았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느냐 그랬어요.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행했냐? 빌라도 자신도 예수님을 극히에 죽이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너무나 의아했던 것이에요. 도대체 왜 살인자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님을 죽이려 한단 말인가? 자, 이 질문은 사실상 세상 모든 죄인들을 향한 진지하고 엄숙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냐 이거예요. 도대체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더럽고 추악하고 이기적이고 죄밖에 모르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죽으셔야 했냐 이거예요. 도대체 왜 죄인들인 우리 자신, 죄인인 나 박승용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냐 이거예요. 왜? 그에 대한 대답은 딱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죽으신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죽음을 통해 증명해 보이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시키신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보여주신 사랑은 단순한 말이나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바로 그 순간에 가증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줄 다 아실 거 아니겠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죽는지, 누구를 위해 죽는 것인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헤아리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죄악에 찌든 모습 아니었어요? 음란하고 추잡한 생각과 행동들, 온갖 거짓말과 더러운 말들, 시기, 탐욕, 욕심, 교만, 폭력, 미워함, 불순종, 세상 유행, 세상 음악, 춤, PC방, 노래방, 영화, TV, 잡지, 스마트폰,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정욕들을 즐기고 있을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다 보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질고를 지신 거죠. 그러면서 그 모든 피를 다 쏟으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부르짖으신 거예요. 제가 구원받았던 때인 8살 그 무렵으로 기억하는데요, 전에 다녔던 교회의 담임 목사가 주일학교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얼마만큼의 피를 흘렸을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양의 피를 예수님이 흘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그 목사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제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양의 피를 흘렸습니다라고 그런 대답을 듣기 원했던 것 같아요. 당시 저는 그 질문에 자신 있게 손을 들고 저의 모든 죄만큼이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그 고귀한 피를 흘리셨죠. 하지만 그 복음의 진리가 한 개인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피를 흘렸다고 믿는 개별적인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대답 속에는 나름대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인류 전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한 나 자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바로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상한 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 군중 심리를 이용하기를 좋아해요. 당신은 죄인이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잘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죠? 당연하죠. 이때는 말을 대답합니다. 개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막연하게 그래요, 인류 전체를 위해서, 인류 전체가 다 죄인이고 인류 전체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죠. 이것으로는 부족해요. 바로 나예요, 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죠. 가증한 죄인은 바로 나였던 것이죠. 바로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믿고 구원받은 것이에요. 저는 그날 그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요, 무척 가벼웠습니다. 비록 8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교회에서 집으로 걸어오는 그 골목길에서 저는 하늘을 쳐다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이제 죽어도 하늘 갈 수 있겠구나. 제 마음에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이에요. 자,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육체로 고난받았다는 것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일을 이루신 주님과 같은 생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여기서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는 것은 고난과 연관되어 있어요. 육체로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을 따르라는 것이죠. 자, 거기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런 생각으로,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발자취를 잘 따랐던 가장 모범 중의 모범이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자신의 몸에 고난을 채웠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고난입니다,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발자취를 바울에게 남겨주셨고 바울은 그 고난을 자기의 육신에 채운다 그랬어요. 바울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고난의 사역입니다. 또 눈물의 사역이에요. 특히나 바울의 몸에는 주 예수의 표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주 예수의 표들이 뭡니까? 주님을 위해 받은 고난의 흔적들이에요. 여기저기 온 몸에 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에서는 그가 육체에 지니고 다녔던 주 예수의 표들이 그가 얼마나 격렬한 전장을 누비고 다니면서 육체로 고난을 받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내용을 따르면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맞았고
더 빈번히 자주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유대인들로부터는 무려 195대의 매를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기도 했고 한 번은 돌로 맞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3번 파손당했고 강도의 위험, 동족으로부터의 위험,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 각 성읍에서의 위험, 광야에서의 위험, 바다에서의 위험,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 배고픔, 목마름, 추위, 헐벗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고난을 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어떤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요. 바울 앞에서는 생색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주님을 위해 받은 고난을 놓고 생색을 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바울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어떤 내가 받은 고난을 가지고 내가 뭔가 명함을 내밀고 생색을 내밀었다면 그건 사치예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1절에서는 그렇게 같은 생각으로 무장해야 되는 그 이유 중 하나로 죄로부터 단절될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죠. 그래서 고난은 많은 유익이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온전히 성별할 수 있는 유익을 주는 거예요. 육체로 고난을 받게 되면 죄를 지었다가도 당장 그만두죠.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병에 걸리면요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뭘 잘못했지? 이거부터 돌아봅니다. 저도 그런 거예요. 저는 저의 질병뿐만 아니라 저의 가족이, 제 아내나 또 제 아이들이 병에 걸리면 먼저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 앞에 뭘 내가 실수했을까? 뭘 간과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해주시는 그런 죄들이 있다면 즉시로 자백하는 거예요. 빨리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에, 그런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에 즉시로 자신을 돌아보며 죄로부터 더욱더 성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승리의 삶으로 회복하는 첫 단추를 끼는 작업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에 처하면 처할수록 육신적인 정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욕구가 더 강하게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의 타락은 고난이 아니라 대개 번영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사탄의 노림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 응답이 잘 되면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다른 측면에서 마귀의 공격이 즉시로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쭐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고난의 시절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다시 돌아오고 위대한 다윗의 언약이 세워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영토도 어느 정도 회복하고 주위의 이방 민족들을 평정하고, 자, 그런 상황에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번영 속에서 방심할 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정상에 등산할 때, 정상에 올라갔을 때 잘 올라갔다면 내리막길을 주의해야 돼요.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더 많이 사고가 나죠. 더 많이 다칩니다. 모든 일이 잘 돌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뒷걸음질 치는 자신을 경계해야 됩니다. 죄와 세상과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주님을 위해 고난받을 때 쟁취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랬어요. 자, 두 번째로 본문 2절과 3절에서 보듯이 죄를 짓는 일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다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로 고난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많이 있는데, 여기 문맥에 의하면, 이 문맥적으로 본다면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가를 알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에 빠지지
말라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도요,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라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라고 했어요. 이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단어의 용례는 무언가 어떤 특별한 목적, 특별한 용도에 쓰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는 거예요. 이 용례를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라는 말은 하나님과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잡다한 것들과 섞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생각하라,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서 동시에 일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신뢰하라, 그것이 아니에요. 섞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 교회들을 보세요. 자기들이 돈 벌고 헌금으로 이 교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이 재물 죄송합니다, 재물을 축적하고, 그런 가운데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가증스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그걸 가지고 간증을 해야 되죠. 세상적으로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서 이룬 거 가지고 하나님이셨어요, 기도도 안 하면서, 그거는 간증이 아닙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간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연민에 빠진 간증이에요.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연민에 빠진 어떤 이야기는요,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결코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간증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간증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순수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20년 넘게 중국 선교사로 사역했던 그리피스 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 젊은 선교사들에게 자주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경건이도록 힘써라 그랬어요. 한 번은 1877년 중국 상해에서 열린 한 선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는 무엇보다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거룩한 사람이길 기대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채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목회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회자는 착한 사람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익힐 뿐만 아니라 경건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을 변화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시간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쓰십시오. 거룩한 교제를 위해 주님께 시간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D.L. 무디도 말합니다. 거룩한 삶에 관해 말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런 삶을 실제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들은 그 빛으로 배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종을 치거나 대포를 쏘지 않는다. 등대들은 그저 빛을 비추기만 할 뿐인데 그것만으로도 배들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하다 그랬어. 말만 무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을요 말로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냥 실행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모든 간증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제발 좀 나를 알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말만 무성하게 하는 그런 성도 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행동에 열매를 보여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다 평가하시는 겁니다. 누가 신실한지, 누가 순수한 동기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떤 섬김을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령하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주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겠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신 것은 마스크를 다 채워놓고 야, 말 그만 좀 해. 행동으로 보여. 열매로 보여. 마치 그런 모습과도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아야 돼요.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해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발로 걷는 것, 이 몸으로 행하는 그 모든 말과 행실에 있어서, 생활 태도에 있어서 거룩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바깥에서의 생활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그건 위선이에요. 내가 혼자 있을 때의 신앙생활과 지체들과 함께 있을 때의 신앙생활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지체들과 함께 있을 때는 믿음의 용기를 발휘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비겁자가 되어버리는 것, 그거는 위선이죠. 여러분의 직장생활과 여러분의 교회생활이 달라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의 학교생활과 직장생활이 달라서는 안 되겠죠. 교회생활이 달라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달라서는 안 되겠죠. 특히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이방인들의 뜻이 뭡니까? 거룩하지 않은 삶이에요. 죄악에 찌든 삶이죠. 자신이 구원받은 때가 언제건 간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뒹굴었던 삶은 이미 충분해요. 지난날의 생활로.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이 들었건 관계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죄 가운데 뒹구는 것이요, 아직도 죄를 짓는 지난날의 삶이 여전히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더 죄를 지어야 충분할까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걸 고의로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죄의 낙과 쾌락을 즐기며 죄의 진창 속에 뒹굴었던 삶은 더 이상 반복할 이유도 없고 반복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지난날의 행실들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에요. 아마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그러고 살았단 말이야? 하지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그러한 행실로부터 빠르게 돌아서지 않고 있어요. 죄 가운데 패배하며 보냈던 날들은 지난날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했고 악한 일들을 열망했고 탐심으로 가득 찼고 그리스도를 시험했고 하나님께 불평했고 불만을 표출했고 원망했고 나쁜 습관에 찌들어 살았고 죄짓고 자백하고 죄짓고 자백하고 계속 그런 반복된 삶을 살았고 충분히 한 거죠. 충분히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 충분하다는 진리를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불평 불만을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불평을 한 거죠. 결국 그들은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20세 이하로 다 죽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칼렙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 역시나 광야 생활에서 비명 행사하고 싶지 않다면 이 충분하다는 진리를 뼈저리게 배워야 됩니다. 일회용처럼 쓰임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레기통에 던져지고 싶지 않다면 충분하다는 이 진리를 마음속 깊숙이 새겨 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오늘날에는 언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랬던 것처럼 개구리와 하룻밤만 더 자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개구리와 하룻밤만 더. 여러분 개구리를 좋아하십니까? 이 동심으로 돌아가면은 뭐 개구리를 좋아하기도 하죠. 개구리를 키워보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면 개구리의 그 습성을 알고 개구리의 그런 생리를 알기 때문에 개구리와 하룻밤을 자고 싶은 마음은 없어지죠.
파라오는요, 이 충분하다는 진리를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다스리는 그 왕국 이집트를 파멸로 이끌죠. 심지어 자신과 자신의 군대를 홍해 안에 수장시켜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이집트와 파라오를 개구리 재앙으로 치셨을 때 파라오는 그 개구리 때문에 못 견뎠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잠자는 침상에도 개구리가 있고, 이불 속에도 있고, 베개 밑에도 있고, 밥 먹는 식탁에도, 밥그릇에도, 국그릇에도, 숟가락 위에도, 물컵에도 개구리가 들락날락 하는 것이죠. 옷장에도 있고, 가방에도 있고, 세면대 수도꼭지 위에서도 개구리와 눈을 마주치고, 여기저기서 개구리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밤낮으로 시끄럽게 그를 무척 괴롭히겠죠. 이 강화 쉼터에, 강화에 있으면은 개구리 소리가 자주 납니다. 개구리 소리가. 하지만 저는 뭐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잠을 자는데, 정말 이게 한번 이렇게 예민할 때가 있으면 정말 개구리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요. 그래서 파라오는요, 이 개구리를 치워주면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모세에게 말을 해요. 하지만 모세가 언제 치워줄까요? 라는 질문에 지금 당장이 아니고 내일이에요, 내일. 왜 오늘이 아니죠? 왜 지금 당장이 아니죠? 여전히 파라오의 마음속에는요, 개구리 문제를 떠나서 그의 완고함을 버릴 의향이 없는 거죠. 지긋지긋하고 냄새나고 가증스럽고 끈적끈적하고 기분을 불쾌하게 만드는 개구리를 지금 당장 치워달라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파라오의 마음은 오늘날 죄와 세상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지난날의 죄들을 지금 당장 그만두지 못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당장 그 죄를 끊지 못하냐 이거예요. 왜 내일까지 붙들고 있으려나 이거죠. 죄악으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지금이라도 당장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38년 동안 병을 앓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후에 이런 말씀하시죠. 더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더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지금 당장 죄를 그만둬야 돼요. 믿음 없이 행했던 날들,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았던 날들,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에 게을리했던 날들, 세상적으로 살았고 육신적으로 살았던 날들,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았던 날들, 복음 전파에 게을리했던 날들, 육신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날들, 자, 그런 날들은 지난 날들로 충분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하면서 살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지난 날의 옛 생활들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계명들과 나의 법도들을 지키기를 거부하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진노케 하겠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느냐? 언제까지 헛된 것을 사랑하고 거짓을 찾아다니겠느냐? 오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자겠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오 너 타락한 딸아, 언제까지 방황하겠느냐?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내가 왜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지? 내가 언제까지 세상 사람들 위해 살아야 되지? 내가 언제까지 세상 직장에서 아예 거기에 파묻혀 살아야 되지? 내가 언제까지 이 나쁜 습관을 계속 붙들고 살아야 되지?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요?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을 내리셔야 돼요. 그래, 지금 당장 내가 끊어버리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하시는 분 앞에서 설명해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4절과 5절이죠. 이방인들은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같은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희를 비방하나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게 될 그분께 설명하게 되리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해하지 못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니고 있는 인생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 그런 자세에 대해 이해 못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런 삶이 무슨 재미가 있냐 이거죠. 그래도 뭐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해야 인생사를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니 어떻게 뭐 과자부설이나 먹고 같이 밥이나 먹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허심탄회 이해할 수 있어? 무슨 재미가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주일 아침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오전과 오후에 2번의 예배를 드리고 수요 기도회로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 걸 이상하게 여깁니다.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에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폭넓게 공부하고 강화 성경 연수원에서 성경을 집 밖에서 배우고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고 특히 휴일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는 것을 좀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 10월 3일에는 장년부에서 그걸 설교했잖아요. 비록 비가 오긴 해서도 두 팀은 설교했단 말이에요. 구령했단 말이에요. 내일 또 청년부가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이거를? 주일날 낚시하러 가고 골프 치고 등산, 여행 등을 즐기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교인들 보세요. 그날 등산 가고 그날 골프를 치기 위해서요, 새벽 예배,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후는 아예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교회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장을 만드는 거예요. 아, 당신 오늘 골프 간다고요? 일부 예배 드려오세요. 우리 교회는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7부 예배까지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1부 예배만 들어도 됩니다. 7부 예배만 들어도 됩니다. 아침에 바쁘세요? 저는 늦게 오세요. 이것이 세상 교회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릴까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인들을 계속 붙잡고 싶은 것이고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모으기 위한 것이고 돈을 벌기 위한 것이에요. 결국에는.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역시나 이런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죠. 우리는 1부 예배와 2부 예배 중 선택하세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 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어떤 시간들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이 세상적인 것들을 좋아하고 육신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또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 자, 이들은요, 죄의 노예요, 죽음의 노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노예들로서 사탄이 그들의 몸에 묶어놓은 줄과 쇠사슬에 이끌려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으면서도 그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그들은 죄의 노예들이 된 것에 익숙히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요, 누가 더 죄를 더 큰 거 졌느냐, 마치 경쟁하듯이 살아갑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죄인들에게는 자기들이 죄의 노예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결국 그들은 지옥으로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어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마귀에게 점유당하고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들의 비방, 그런 자들의 무감각, 그런 자들의 분위기에 함께 휩쓸리면 안 됩니다. 그러한 죄들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그러한 분위기에 억압당해서도 안 됩니다. 밀려나서도 안 되고 위축당해서도 안 돼요. 결코 가서는 안 될 자리에 그들과 함께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성도들에게 그런 죄들과 어두운 일들에 대해 책망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적인 것들보다
더 고상하고 더 영적이고 더 좋은 것들이 있는데 뭐하러 그런 육신적이고 더러운 일들을 행하냐고 우리는 오히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기분에 맞춰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신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가 직장에 처음 들어가서 첫 회식 자리를 가졌을 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하지 않고 잠시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 저는 좀 몸이 아파서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결국 그 이후에요, 술자리가 있을 때마다 몸이 아프다 그러겠죠. 그때마다 직장 선배들이 언제 몸이 괜찮아지는 거야? 계속 묻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것이 양심에 찔려서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씁쓸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계속 끌려다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심판하는 그 날이 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지난 금요일에 어떤 변호사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구원받지 않은 무신론자였어요. 자기를 무교라고 소개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저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까지 나오는 죄의 목록들이 제시된 그 부분을 펼쳐서 보여주고 읽어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많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변호사가 나오는 거 알고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변호사는 정말이냐면서 성경에 변호사가 나오는지 몰랐다고 대답하며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변호사는 영어로 lawyer,인데 성경에는 율법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율법사들이여 화 있으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율법사들은 율법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께서는 법을 아는 분 아닙니까? 법을 지키고 공의로 행하고 공의롭게 판단해야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고 공의에 따라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의로운 심판에 따라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십니다. 죄인들은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보내기 위해 만드신 곳이기에 굳이 변호사님이 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냐고 초청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변호사는 마음이 완고했어요. 완고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결국 그는 복음을 믿지 않고 돌아갔는데 돌아가는 그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다소 일그러진 모습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겠죠, 제대로. 마치 예수님의 말씀에 슬퍼하고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청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몇 번 더 만날 기회는 있을 것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변호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길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세상적으로 같은 방탕에 휩쓸려 다니자고 동조자를 찾는 세상 죄인들이 기억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해 반드시 결산을 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누구도 이 자리를 피해갈 수 없어요.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게 될 그분께 반드시 설명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자, 10절 보시면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설명하겠죠. 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바로 백부다 심판 앞에서 그들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속에서 고개를 푹 숙여 있겠죠.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테의 신곡 중에서 지옥편을 소재로 해서 지옥 문 위에 만들어진 조각품이에요. 그런데 지옥문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것은요, 이미 늦었죠. 지옥문 앞에까지 갔다면 끝난 거죠. 지옥문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또 무슨 생각이 필요하겠어요? 인생의 결산의 자리는 지금 생명의 호흡이 조금이나마 붙어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산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빌론 제국이 멸망할 무렵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날 잔치에서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두렵고 떨게 만든 글귀 하나가 나왔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손가락에 의해서 벽에 기록됐습니다. 메네메네 테켈 우파르시. 뜻이 뭡니까? 수를 세고 헤아리고 무게를 저울에 달아보고 결국 함량 미달로 그 왕국을 끝내시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의 저울은요, 한쪽 저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요. 그리고 한쪽 저울에는 그 사람의 의가 있습니다. 이게 균형을 맞아야 돼요. 과연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지옥 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 의를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걱정 안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유럽인들의 묘지는 동네 가운데나 교회 마당 같은 곳에 있습니다. 그 묘비에는 재미있는 글도 있고 엄숙한 글도 있고 때로는 인생을 보게 하는 글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묘비명 하나씩 읽어가면서 그 묘비들을 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눈에 띄는 묘비 앞에 발길을 멈췄어요. 이 묘비에는 단 3줄의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글을 읽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도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소. 이 글을 읽던 그 사람은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위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소. 그러자 이 사람은 잠시 웃었던 웃음을 뒤로하고 마음의 자세를 고치고 긴장된 마음으로 마지막 3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음을 준비하시오. 결산의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인생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 차이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에요. 누가 진정한 승리자입니까?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인생을 결산하는 심판의 자리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승리자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대반전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지옥에서 하늘나라로,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죽음의 노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녀로, 종교인에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극적인 인생 드라마가 우리 삶 속에 펼쳐진 것이에요.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 창시자가, 이 세상 어떤 신이 우리를 위해 죽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누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와 참된 진리와 섬김의 특권과 풍성한 자비와 사랑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냈고, 누가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고 있고, 누가 우리를 위해 죽었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값을 지불했는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짓고 자백하는 인생만 반복할 수 없어요. 비록 우리는 나약하고 죄로 점철된 삶으로 인해서 항상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그렇게만 살면서 죄를 짓고 자백하고 그렇게 인생을 낭비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죠. 도대체 언제까지 죄로 점철된 패배자의 인생을 사냐 이거예요. 러크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갖고 있는 문제는 죄들이 너무나 많아서 주님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시어 용서해 달라며 자비와 은혜를 강구하는 데만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찬양과 섬김과 헌신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다. 맨날 기도하면 죄 지은 거에 대해 자백하는 내용만 같아 있는 거예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주님, 저에게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넘쳐야 할 기도가 자백이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으로만 넘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죄, 고질적으로 넘어지는 죄, 우리를 쉽게 애워싸는 죄, 바로 그 추악하고 더럽고 가증한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이 즐기고 있는 바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렸을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 가운데 뒹굴고 있을 여러분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 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있고 또 확신하고 있고 또 그렇게 구원받았고 또 지금도 역시 그 피를 신뢰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하는 가증한 짓을 이제라도 당장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자비를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가증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때로는 죄 가운데 살기도 하고 나쁜 습관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계속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고 또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다시 한번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주님께 더욱 밀착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